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때 꼭 돈으로 환산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예요? 그거 얼마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나 될까,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이 10만 달란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금 1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30kg입니다. 근데 10만 달란트가 들어갔다. 이걸 지금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무려 350조쯤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 금의 총 합산 금액이 350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거기다가 은이 100만 달란트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금값 하나만 해도 벌써 350조인데 은은 그 10배로 들어갔다. 거기다가 수많은 백향목과 진귀한 석재들이 쓰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최고의 건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0조가 들어간 엄청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구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값비싼 재료로 만들고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정성을 다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기서 아무리 피 흘리는 제사를 수없이 드린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에서 아무리 외쳐서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그래야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이제 완성된 건물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성소 깊은 곳,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처소 아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2절을 한번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에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전부 소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의 지성소입니다.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성전 그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지성소에 그룹을 이렇게 새겨 놓았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그룹을 새겨 놓고 그 그룹의 날개 아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런 모세 시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서 거기에 드렸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얼마나 거창하든지 오늘 본문에 그 행사에 동원된 인원, 그리고 거기에 그 행사를 진행할 때에 했던 모든 예식의 절차들,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 찼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이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찼든지
제사장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 안에 지금 구름이 칵 와서 어디가 어딘지 앞뒤 분간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감히 움직이지를 못했다.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성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로소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심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성전 안에서는 예배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지성소 그 보좌에 다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큰 은총과 복을 이스라엘이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최전성기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읽다 보면 이 성전 봉헌식 또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충만히 임재하신 이때 이후로 이제 솔로몬 시대의 큰 영광 가장 최전성기에 번성했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지성소에 좌정하시고 이제 성전이 성전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의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하고 돈과 권세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냥 흙이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젊음이란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건강도 흔들리게 되어 있고 돈과 권세는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한 줌 흙과 먼지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남아있는 영혼마저도 심판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은 그냥 흙이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속사람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의 복이 있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치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가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먼 데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그런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직분의 이름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호칭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흙에 불과하고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주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이 성도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 응답의 특권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의 복을 받는 이 성도의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가정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런 분들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을 모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전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